네, 안녕하세요. 2022년 봄학기 JBA 골로새서를 수강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성숙 골로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6주간 함께 골로새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먼저 1주차 골로새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깊이 좀 알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골로새서에 대한 개관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기는 읽었지만 또 설교를 들었지만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 논쟁들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란 책이 이런 책이구나. 또한 골로새서에 대한 내용들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골로새서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와 바탕과 또 논쟁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를 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빼먹지는 않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겁먹지 마시고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한 6주간 동안 함께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골로새서를 누가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나 골로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첫 번째 골로새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텐데요.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뭐 지금은 직접 골로새라는 지역을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골로새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보이는 지도 가운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죠? 지중해 지역입니다. 지중해 지역인데 그 지중해 지역에 이제 그 터키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산악 지역 쪽에 가까이 있는 곳에 저 빨간색 네모칸 보이시죠? 이 빨간색 네모칸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당시에는 무역이나 여러 가지 그 요충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오고 갔던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좀 가까이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까맣게 가는 실 같은 줄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들을 이어졌던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넘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던 골로새가 이 가운데 빨간색 칸에 있죠. 그래서 항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항구로부터 받아온 물건들을 이제 내륙 지방으로 옮겨가는데 그 어떠한 그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온갖 물품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유행이나 또 철학 사상이나 또 종교 사상 또 여러 가지 뭔가 온갖 풍문들이 그 지역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를 발전시켰던 이유도 됐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지역적인 그런 이점이 곧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단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의 사진이라고 해요. 좀 해상도가 좀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 지도상에 보면은 골로새 지역의 그 뒤편 쪽에 보면은 산맥이 있었잖아요. 그 산맥이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산맥인데 그 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진은 이건 이제 골로새 교회의 터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형체가 남아 있지 않고 교회 터만 남아 있는데 이 사진과 이제 또 이 사진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픈 사진이죠. 당시에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의 터인데 현재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터만 남아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터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지역과 이 골로새의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아 그렇다면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이 책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개관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에 이제 이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잠시 사라질 테니 여러분들 제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화면의 글들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골로새서는 대체 누가 썼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골로새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책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당연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살피는 것은 간혹 우리 정통 개혁주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그렇게 성경에 쓴 내용들을 반박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라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누가 썼는가? 일단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3절 그리고 4장 18절에 이미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바울의 저작서를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들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와 문체가 바울의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사도 바울이 쓴 책들과는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언어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쓰는 그러한 문체와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골로새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에 이 편지에 쓰여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은 에베소서와 되게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에베소서를 모방한 그냥 편지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주장을 크게 이렇게 골로새서가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단들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같은 내용과 같은 문체를 사용해야지만 동일한 사람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상황에 맞게 쓰기 위해서 언어와 문체에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언어와 문체가 바울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근거가 약하고 그것은 좀 무모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학이 바울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개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편지라는 것이 대상이 있고 또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의 상황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신학적인 주제와 신학적인 내용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간 적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썼던 것이고 다른 편지와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지, 이 차이점이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유사한 이유는 당연히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작성했고 또한 각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일부 같은 생각을 반복하여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편지에 썼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와 긴밀한 차이점은 없고 그런 유사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골로새서는 누가 썼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책이다. 그리고 오히려 골로새서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빌레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빌레몬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오히려 다른 책들과의 관련성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오히려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로새서는 누가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골로새서는 어디서 쓰였는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골로새서 4장 3절과 10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서 봤을 때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역은 아마도 에베소나 가이사랴, 로마 이런 지역에 있었을 때에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증거들을 미루어 볼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을 하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액골 빌몬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4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모두 다 같은 시기와 같은 장소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다만 빌립보서는 같은 감옥에서 기록되어진 건 맞지만 아마 다른 상황에서 기록된 것 같고 또한 시기와 장소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편지는 아마 주후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편지를 모두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각각의 교회로 보냈을 것이고 이러한 연대로 미루어 보았을 때 62년경에 기록되었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그 가운데에 표류되었던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 뒤에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기록하여서 보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죠? 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고, 아마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편지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를 왜 썼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그 시기 때에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간에 에바브라라는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귀한 결과가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당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골로새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는 매우 좋은 소식을 전해왔죠. 그런데 그 좋은 소식과 더불어 좀 안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지역에서 살펴봤듯이 그 골로새 지역에 수많은 이단적인 어떠한 철학적인 내용들, 종교적인 새로운 가르침들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 복음과 혼동되어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더불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 가운데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여질 수 있고 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대처할 수 있고, 또한 그 골로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을 향한 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어서 골로새서는 대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숙을 향한 촉구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현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숙을 향한 촉구, 가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로 정리되어 줄 수 있는 한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살펴볼 내용들이 조금은 신학적인 내용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주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위협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골로새서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이
구원론,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까지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두 번째 화면에 가운데 있는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존재의 기초이며 우리의 구원된 현실의 기초이다라고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기독론과 또 구원론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은 존재, 우리 구원받은 이 존재의 기초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받은 이 구원된 현실의 기초라는 것이죠. 결국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를 좀 더 풀어서 정리를 해 보자면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여러 철학 사상과 종교 사상들을 굴복시키신 분은 바로, 그것보다 뛰어나신 분은, 그것보다 우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안정감, 안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성숙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철학 사상, 당시의 종교 사상, 당시의 뭐 시대를 아우르는 어떠한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라 사람들을 정말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종교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온전한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존의 어떠한 종교적 신앙의 관습, 어떤 되게 경건해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고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세상을 아우르는 그러한 당시의 철학 사상과 종교 사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놀라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인식을 180도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라는 내용을 골로새서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 좀 여러분들 너무 이 골로새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좀 쉽게 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고 싶은데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룬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내용을 좀 어려운 내용들을 준비하긴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6주간 동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이제 개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지금 마쳤는데 이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영상을 끄실 수도 있겠는데 영상 끄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우리 골로새서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과제를 동일하게 할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를 같이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골로새서는 짧습니다. 골로새서는 굉장히 짧아요.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하루면 금방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골로새서를 오늘 첫 주에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강의까지 두 번째 강의를 듣기 전까지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통독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강의,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다음 주 골로새서 1장을 공부하시고 그 한 주 동안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통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주째 강의 때에는 골로새서 2장을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4주째에는 골로새서 3장을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5주째에는 골로새서 4장을 통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은 골로새서를 충분히 통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통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6주 동안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필사하기 원해요. 아니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필사까지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를 할 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직접 우리의 손으로 골로새서를 쓰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주 동안에 이 강의가 6주 동안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6주 동안에 여러분들 시간 틈틈이 내셔서 골로새서를 필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 짧기 때문에 금방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금방 후딱 끝내는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씩 필사를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골로새서를 써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이 내용들은 부담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6주간의 강의가 끝난 이후에 한 A4 용지 한 장 꽉 채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뭐 심지어 한 줄, 두 줄만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 6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새롭게 이런 점들을 배웠고 또한 특히 우리의 주제죠. 교회를 향한 성숙. 교회를 향한 성숙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골로새서를 통해 배우는데 이거에 대한 적용점들을 함께 정리해서 어 짧게 한번 정리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통독 또한 골로새서 필사 그리고 6주간의 강의가 끝난 이후에 짧은 분량의 강의 보고서를 써 주시는 것이 이제 이 골로새서 강의의 과제입니다. 예,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마쳤습니다. 어 저와 함께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속 매주 6주간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저도 처음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그런 뭔가 궁금한 점을 100%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이 온라인의 좀 여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할 테니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골로새서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묵상하고 또한 같이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이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는, 1 차적으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분들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알차고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